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제4장. 나는 늘 성인전을 읽었습니다. 나는 좋은 책만 읽었습니다. 다른 책들은 읽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그런 책들은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가졌으며 고해 성사를 자주 받았고 그 책을 스승으로 삼아 기도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스승, 즉 고해 사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를 지도해 줄 분을 만나지 못했던 것은 주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나를 도와주는 책이 있으면 친구처럼 수많은 잡념의 화살을 받아 넘기는 방패처럼 나를 보호해 주어서 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평소 메마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책이 없을 때면 늘 그 상태에 빠져버려 내 영혼은 즉시 불안해지고 생각들은 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책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거기서 제일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읽으면 모든 생각들을 다시 모을 수 있었는데 좋은 책들은 내 영혼을 낚아 올리는 미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제9장. 이 시기에 나는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내가 수녀가 되기 전에 살았던 수녀원이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속했고 그 성인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주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데려오신 성인들의 삶을 읽으면서 나는 큰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성인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가 나를 괴롭혔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한번 부르시고 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 자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나 자신은 자주 의심했지만 주님의 자비를 의심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고백록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성인께 종종 나를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회개하는 부분을 읽을 때 어떻게 정원에서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는지를 읽었을 때 나는 주님께서 꼭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마음속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느끼며 오랫동안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오 하느님, 영혼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괴롭고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요. 나는 죄를 짓게 되는 기회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피하는 즉시 내 마음속에는 어미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의 큰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분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의식적으로 이런 은총들이나 기쁨을 감히 바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무척 가엾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넘치는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당신과 함께 있도록 허락하시고 당신 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13장 우리는 성인들을 본받아 고독과 침묵을 찾으려 애쓰고 이 불쌍한 육신을 죽이지 않을 다른 많은 덕들을 닦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늘 모든 것을 편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맙니다. 악마도 우리의 육신이 아무 노력도 못하게 만들려고 기를 쓰며 협조합니다. 악마는 영혼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기미를 엿보는 즉시 이런 모든 노력은 우리를 죽게 만들거나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이러다 장님이 되고 말 것이라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매우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나 건강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기 전까지는 늘 거기에 얽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악마의 이런 농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을 잃게 될 것이라고 악마가 말할 때마다 죽어도 상관없어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또한 악마가 좀 쉬어야지 라고 하면 나는 휴식은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것은 십자가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실 건강이 매우 나쁘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걱정들은 악마의 유혹이거나 나 자신의 나약함에서 생긴 유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편안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부터 건강이 훨씬 좋아졌으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의 생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를 믿어도 좋습니다. 나는 경험이 없는 지도자들 때문에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정말 가여웠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가 신중하고 즉 건전한 분별력을 지니고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학식이 많은 분이라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학식은 위대한 것입니다. 학식 있는 분들은 조금밖에 모르는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리석은 신심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할 수만 있다면 학식 있는 분에게 지도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배운 분일수록 좋습니다. 기도의 길을 걷는 영혼들에게는
이런 학식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성적인 영혼일수록 그것이 더욱더 필요하게 됩니다. 만일 기도를 하는 영혼이 학식 있는 분의 조언을 청한다면 그는 결코 악마의 환상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악마들은 겸손하고 덕을 갖춘 학식 있는 분들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을 찾아내서 처부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참으로 겸손한 영혼이고 가장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기를 열망한다면 주님께서 그런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나는 학식 있는 분들에게 때때로 감탄합니다. 그분들은 그처럼 많은 수고를 해서 얻은 지식으로 나를 도와주고 나는 그저 질문만 하면 되니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들을 위해 매우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겪어야 하는 이렇듯 큰 폭풍우 속에서 만일 그분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분들을 당신의 손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와주시길 빕니다. 아멘. 제24장 신부님은 나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도록 성가 오소서 성령열을 암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랫동안 기도드리면서 매사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청하며 그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가를 부르는 동안 너무나 갑작스러운 황홀에 빠져 말하자면 나 자신 밖으로 끌려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황홀은 너무도 뚜렷해서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탈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다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가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천사들과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이 경험은 나를 큰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데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위로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두려워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는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힘쓰는 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외에는 어느 누구하고도 우정을 맺거나 위로를 받거나 특별한 사랑을 품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친척이거나 친구이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거나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괴로운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내 판단으로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날부터 나는 한순간에 당신 여종을 온전히 딴 사람이 되게 하신 하느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단념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나를 해방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내가 그토록 여러 해에 걸쳐 애쓰고 가끔 건강을 해칠 정도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던 자유를 주님께서는 눈 깜빡할 사이에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만물의 참된 주인이신 전능하신 분의 업적이었기에 나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29장. 온몸이 오그라들어서 발도 팔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숨도 쉴 수 없습니다. 그저 신음하는 소리를 조금 낼 뿐입니다. 그것도 큰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은 할 수가 없어서 고통 때문에 가냘픈 신음소리를 낼 뿐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때때로 다음과 같은 현실을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바로 옆 왼쪽에서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내가 천사를 이런 모습으로 보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천사는 크지 않았고 작았는데 퍽 아름다웠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온통 사랑에 불타는 제일 높은 천사들 중 하나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케루빔이라고 불리는 천사인 듯 했으나 자기들의 이름을 나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긴 금화살을 손에 든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화살 끝에는 조금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내 심장에 여러 번 찔러서 창자까지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뺄 때는 내장마저 다 빼간 것 같았으며 나를 하느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온통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한 고통이 가져온 감미로움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영혼은 그 고통이 먹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영신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영혼 사이에 이루어지는 매우 감미로운 사랑의 대화로 나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자비에 간곡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계속되는 며칠 동안 나는 거의 무아지경에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거나 말하고 싶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내 고통을 소중히 끌어안고 싶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모든 피조물이 줄 수 있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깊은 황홀경에 빠뜨리려고 하셨을 때마다 나는 여러 번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기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때 나는 매우 괴로웠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된 때부터 나는 이 고통을 전처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많은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 훨씬 귀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고통이 시작될 때 주님께서는 영혼을 앗아가서 탈원에 빠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느끼거나 괴로워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큰 은혜에 이처럼 불충실하게 응한 영혼에게 이와 같은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는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제30장 영혼은 도가니에 나온 황금처럼 더욱 순수해지고 환하게 빛나 자신 안에서 주님을 뵐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사도신경을 한 번 읊는 동안이라도 지성을 고요하게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이 미치광이를 묶어 완전한 관상으로 이끌어 주시면 당신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주님, 더 이상 제 영혼이 흩어진 채로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마치 산산조각이 나서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죄가 우리에게 끼친 해를 자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처럼 큰 선을 오롯이 즐길 수 없게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인 죄도 물론 여기에 한몫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이처럼 많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선 안에서 더욱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전만 읽었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 나는 그분들에게 훨씬 미치지 못했으므로 성인전을 읽는 이 독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영혼 안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늘 무엇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영혼 안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품은 사랑 때문에 영혼은 쉴 수도 없고 그 열정을 누를 수도 없습니다. 오, 나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생수를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자주 주님께 그 물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나는 우물가에 계신 주님을 그린 그림을 늘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또한 꺼지지 않도록 계속 연료를 넣어야 하는 큰 불과도 같습니다. 내적인 열정은 하느님께 무언가 봉사하도록 나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나뭇가지와 꽃으로 성화를 꾸미거나 기도실을 청소하고 장식하거나 그 밖에도 하찮은 일뿐이라서 부끄럽습니다. 내가 어떤 고행을 한다 해도 그것은 아주 하찮은 것이어서 만일 주님께서 내 좋은 뜻을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값어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당신 사랑의 불을
풍부하게 내려주신 이런 영혼에게 있어서 육체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여간 큰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번뇌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이 불 속에 장작을 던져 넣을 힘이 부족하므로 불이 꺼지지나 않을까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영혼은 자기 안에서 타서 재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여 주님으로부터 고행할 만한 체력을 받거나 학문이나 재능 또는 자유가 있어서 설교를 하거나 고해 성사를 주고 사람들을 하느님께 인도할 수 있는 영혼은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만약 늘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고도 그분을 섬길 만한 무언가가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그런 영혼은 자기가 지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를 것입니다. 온갖 은혜를 통해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시며 천사들은 그분께 영광을 드릴지어다. 아멘. 제31장 악마가 일으켰던 은밀하고 내적인 유혹과 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내가 기도실에 있었는데 악마가 내 왼편에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너무나 겁이 났지만 있는 힘을 다해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사라졌다가 금방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거기 있는 성수를 그가 있던 쪽으로 뿌렸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악마는 5시간에 걸쳐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겪게 하며 괴롭혔는데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악마는 내 몸과 머리와 팔을 심하게 때렸고 나는 저항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괴로운 것은 내적 혼란이었는데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고요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악마를 얼른 내쫓고 2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게 하는데 성수처럼 효력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악마는 십자가를 보고도 달아나지만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성수의 힘은 대단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 경우에는 성수를 사용할 때마다 특별하고 매우 뚜렷한 위로를 느낍니다. 사실 거의 언제나 형언할 수 없는 상쾌함과 내 영혼 전체를 위로해주는 내적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은 마치 더위와 심한 갈증에 지친 사람이 냉수 한 잔을 마셨을 때 온몸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성교회에서 정한 모든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교회의 말씀이 이렇듯 큰 위력을 지녀서 물에다 그 효력을 주어 축성되지 않은 물과 이처럼 큰 차이가 있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기쁩니다. 제32장 나는 사람들을 다 떠나서 세상을 완전히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한 끝에 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회칙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어미하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수도 생활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영성제 후에 주님께서는 이 수도원의 설립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수도원은 반드시 설립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수도원은 성 요셉 수도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하며 요셉 성인이 한쪽 문을 다른 한쪽 문은 성모님이 지키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머무실 것이며 이 수도원은 찬란한 광채를 발하면서 빛나는 별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수도회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거기서는 영광을 적게 받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만일 수도자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명하신 바를 고해 사제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36장 나는 성당에서 기도드리는 동안 거의 완전한 황홀 상태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큰 사랑으로 받아주시면서 내 머리에 관을 씌우고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을 고맙게 여기시는 듯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가 끝기도를 마치고 다 함께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나는 성모님께서 찬란한 영광 중에 흰 망토를 두르고 나타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망토 속에 우리 모두를 폭 감싸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집에 사는 수녀들을 얼마나 높고 영광스러운 경지에 이르게 하실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시간 전례를 드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우리 수도원에 대해서 매우 헌신적인 애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희사하도록 주님께서 몸소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어미하신 주님께서 지금껏 돌보아 주셨듯이 그들을 계속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이같이 이탈한 영혼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고독은 그들의 기쁨이며 누구를 만난다는 생각만 해도 괴로워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하더라도 그 만남이 천상정백계에 대한 사랑을 더 불붙게 해주지 않는 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시련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규칙은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육식을 전혀 하지 않고 1년 중 8개월은 단식합니다. 하지만 수녀들은 이런 많은 것들을 매우 수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상배필이신 그리스도와 단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영혼이 언제까지나 지켜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단둘이 있게 되는 것, 그것만이 언제나 우리 수녀들의 유일한 목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3명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집에서 살게 된 몇 년 동안 모두들 큰 기쁨에 넘쳐 즐겁게 지내고 별 문제도 없었으며 오히려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을 본다면 이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수녀는 회칙이 아니라 자신의 영성이 부족한 것을 탓해야 합니다. 그리 건강하지 못하고 약질인 사람까지도 필요한 영성을 지니고 있으면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8장 나는 기도실에서 아주 세찬 황홀경에 접어들게 되어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맨 먼저 본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전에는 죽음을 무척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거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죽음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혼은 한순간에 자신이 이 감옥에서 해방되어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영혼을 드높이 올리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런 황홀경은 영혼이 육체를 벗어날 때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온전히 끊어버린 사람들의 죽음은 더욱 평온할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으며 내게서 조금도 떠나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나를 거역하는 자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라.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성령 강림 대축일에 전날 저녁 때였습니다. 나는 머리 위에 비둘기 한 마리를 보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비둘기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깃은 없고 날개는 큰 빛을 발하는 작은 비늘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비둘기보다 더 크고 날개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비둘기는 성모성을 한번 바치는 동안 그렇게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황홀 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나는 이와 똑같은 비둘기를 성 도미니코회의 신부님의 머리 위에서 보았습니다. 그 날개의 빗살과 빛남은 훨씬 멀리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 수사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하느님께 이끌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같은 회의 신학자인 신부님에게 성모님께서 눈부신 흰 망토를 걸쳐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은 그 신부님이 이 수도원의 창립을 도우면서 당신께 드린 봉사의 보상으로 이 망토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모님이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해 주시어 대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한다는 표시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로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옆에 있던 한 수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숨을 거두기 전에 토마스 성인이 옆에 계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이 귀양살이에서 떠나기를 열망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돌아가신 후 여러 번 큰 영광 중에 나타나셨는데 하느님께서는 그가 일생 동안 바친
많은 봉사에 대한 보상을 주셨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의 현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니 주님께서 몇몇 영혼에 대해 알려주신 어떤 일들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관구에서 관구장의 직책을 맡았던 한 수사님의 죽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을 때 그가 내 오른편 땅 밑바닥에서 나오는 것 같았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에 가득 차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나이 많은 노인이었는데 이때는 30세 정도 되거나 그보다 더 젊어 보였고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받고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무척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나는 다시는 조금도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 수도원에서 20세 정도 된 수녀님이 죽었습니다. 그 수녀는 늘 앓고 있었으나 가대 의무를 충실히 지켰고 높은 덕행을 갖춘 하느님의 충실한 여종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결코 연옥을 거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녀님은 숱한 병고를 견뎠으니 공로가 남아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녀가 죽은 지 4시간쯤 지난 후 장례식 전에 시간 전례를 드리고 있었는데 나는 그 수녀가 같은 쪽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회의 어느 대학에 있었는데 그날 밤 예수회의 수도원에서 한 분의 수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정성껏 그를 위해 기도드렸고 예수의 신부님이 그를 위해 바치는 미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는 깊이 잠심하여 그가 찬란한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어미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그와 동반하신 것은 특별한 은총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수도회에 매우 훌륭한 수사님이 몹시 아팠습니다. 나는 미사에 참여하는 동안 깊이 잠심하게 되었는데 그가 죽은 것과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는 내가 그를 본 바로 그 시간에 선종했습니다. 그 수사님이 연옥을 거치지 않은 것에 나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서원을 잘 지켰으며 수도회에 주어진 교서를 잘 따랐기 때문에 연옥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영혼들이 누리는 영광의 정도와 그들이 천국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들 사이에는 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39장 주님께서는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면 내가 결코 청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영혼들을 무거운 죄에서 끌어내시고 어떤 분들은 드높은 완덕으로 이끄신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또한
영혼들을 연옥에서 구해주셨고 그와 같은 두드러진 은혜들을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모두 말하려면 나 자신도 지치고 잃는 분들도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육신의 건강보다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은혜를 베푸신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주된 이유는 그분의 순수한 자비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가장 놀랍게 하는 것은 내가 청하는 일이 주님 생각에 마땅치 않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바라더라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청해 보려고 해도 내 기도는 힘이 없고 열의도 없고 마음이 모아지지도 않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는 경우에는 나는 귀찮을 정도로 자주 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그 일이 마음에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보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당신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십니다. 방금 진실을 본다고 말하고 나니 진실이 무엇인지를 하느님께서 깨우쳐 주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세속의 일을 의논해야 할 때 부딪히는 큰 어려움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말씀하셨듯이 지상에서는 진실이 너무도 은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우리는 종종 영성적인 일을 마치 이 세상의 일인 듯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그 참뜻을 왜곡하려 드는 것일까요? 나는 확신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영을 식별하는 은혜와 참된 겸손을 받은 영혼은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영을 그들의 열매로 좋은 결심과 사랑으로 판단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빛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영혼에게 그리고 받을 준비가 가장 잘 된 영혼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제40장 주님께서는 지극히 큰 은총인 어떤 특별한 말씀을 내게 하셨습니다. 나는 성경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다 이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이런 천상적 진리는 하느님의 존엄과 권능에 대하여 형언할 수 없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나는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세상의 흔한 화제거리보다 훨씬 더 참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주님께서 당신이 진리 자체라는 것을 나에게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이 진리는 주님 자신이 진리 자체라는 진리를 나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시작도 마침도 없으며 다른 모든 진리는 여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랑이 모두 이 사랑에 속해 있고 다른 위대함이 모두 이 위대함에 속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신부님이 명하신 대로 이 글을 길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내가 쓴 이 글은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최대한 분명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으시니 내가 매사에 당신 뜻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처럼 오랫동안 참아주신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여러 길로 그처럼 자주 지옥에서 저를 끌어내시어 당신 곁으로 이끄신 이 영혼이 다시는 멸망하게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 은혜는 작은 은혜가 아니다. 그것은 너가 나에게 크게 빚지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세상의 온갖 해로운 악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똑똑히 모르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 딸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만일 저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내 비밀을 감추지 않겠다. 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 무엇에도 너 마음 설레지 마라. 그 무엇도 너 무서워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임만이 가시지 않나니 인내함이 모두를 얻느니라. 임을 모시느니 아쉬울 무엇이 없나니 임 하나시면 흐뭇할 따름이니라.